우리가 누가복음 114번째 시간으로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사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두 제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외투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은 그리고 자기 백성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상태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보는 것이 오히려 화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눈뜬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들이고 율법에 능통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눈뜬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로마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눈을 떠서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맹인이에요.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두 제자에게 차례대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그들이 엠마오 근처에 와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계시면서 유하며 음식을 잡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그 떡을 주시니 그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다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젊은 사람들은 신세계다,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할 때 좋은 의미로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밝아지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것들의 새로운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걸 하는데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미문에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거렸겠어요? 날마다 40몇 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그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 눈이 밝아지고 나면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아우성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리라.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데 그 눈이 선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눈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 사람을 봤어도 전혀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심정이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에 동하며 그들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면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 중심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 생수의 강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온 몸이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6장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의가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는 눈이 밝아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눈이 밝아질 때 가능해요. 그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32절 말씀 오늘 그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면 그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다가 그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잘 눈이 보이지 않다가 뚜렷하게 보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으며 그 눈이 열려지게 되자 그들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밝아지고 나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강건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눈이 밝아져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돈의 눈이 밝아지면 항상 돈과 함께하고 싶어요. 운동에 눈이 밝아지면 항상 운동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에서 열정이 샘솟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오늘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오래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큰 빛을 보았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큰 빛 가운데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증인이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본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을 때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보며 주님의 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